And there's a fire that I won't slay. There's a fire but no fire brigade. Our souls tonight, we are losing this fight. Oh, help our souls tonight. There's no one on our side who's gonna help our souls tonight. 이제 우리가 종교 비판을 읽었고 또 휴머니즘을 이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메시아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메시아주의라고 하는 건 메시아니즘, 즉 인간의 구원자라고 하면 이건 구원자죠. 메시아라는 것은 구원자죠. 그러니까 인간이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인간을 구원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종교의 핵심 속에는 이 구원이 있어요. 이 구원받기 위해서 뭐 의가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 조건들이 나오는 거죠. 교리라고 하는 게 여기서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이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와 함께 살고 인간이 이 땅에서의 이게 죽음의 존재니까 이 죽음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죽음의 존재를 넘어서는 그래서 구원받고 의를 얻고 다시 부활하고 이런 그 중간에 축복의 개념과 연결되는 것이 메시아주의죠. 이건 다른 말로 인간의 희망이고 인간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메시아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느 종교나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 죽음은 부활한다. 정직하게 살면 하늘나라에 간다. 천당에 간다. 이런 그 전제 속에서 메시아니즘이 이제 성립이 되는 겁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종교를 비판을 하는데 그 어떻게 메시아니즘이 가능한가? 종교와 같은 거냐 그러면 종교를 치고 종교를 잘라버리고 종교를 크리티사이즈 하는데 잘라버리는 건데 그게 어떻게 메시아주의가 있는 거냐? 그건 이 세상 속에서 살다가 이것으로 생을 마감하고 여기서 살다가 그저 끝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 그 말이죠. 메시아주의는 이 현실을 넘어서는 여기 소망을 가지는 어떤 희망을 가지는 내일을 제시하고 있다 하는 그 전제 속에서 마르크스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뭘까? 오늘은 여기에 좀 집중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막스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메시아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땅에서 이 세상 안에서의 삶 안에서 이것이 엮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인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 사회 생명의 연장선에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개인은 죽지만은 개인은 없어지지만은 이건 제로가 되지만 개인이 속한 사회가 만들어낸 이 사회가 만들어낸 그 삶, 이 삶이 결국은 이것이 영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다, 소망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방향이 기독교의 초월의 방향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전제하면서 막스의 글을 좀 보고 이 사람들의 이분의 그 생각을 한번 더듬어 봐야 됩니다. 인간이 오랫동안 소망하고 노력해왔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여기 174페이지에 위에서 그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그동안에는 이 프로메데우스, 이 칼 막스가
메시아주의를 생각할 때에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뭔가 이 불입니다. 불. 땅에 이 지상에다가 이 땅에다가 불을 내리는 것이 하늘인데 이 하늘, 하나님, 초월자, 이 초월자가 땅에다가 불을 내려서 땅을 살게 한다. 이 생명을 준다고 말이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님이요. 근데 여기에 누구가 프로메데우스를 얘기했죠. 프로메데우스. 이게 첫날 내가 얘기한 거야. 프로메데우스. 박사 논문 속에서 30대 칼 막스가 프로메데우스가 생각할 때 이 불은 프로메데우스가 얘기한 그대로 이 땅의 인간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주어진 거야. 이미 땅에 이미 주어졌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조정하고 인간이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월에서 저쪽 하나님이 갖다 주고 나 외에 어떤 힘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불을 주는 게 아니라 프로메데우스의 말처럼 지상에서 하늘에서 지상으로 불이 주어졌고 그 불을 인간이 이제 마음대로 주관함으로써 미래를 만들어낸다. 오늘과 내일을 만들어낸다. 이 사상. 내가 첫 시간부터 얘기했지만은 여기서부터 해겔과 갈라지는 거예요. 플라톤과 갈라지는 거예요. 철학의 근본 그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가 시간마다 얘기하는 건데 이 이데아 이게 플라톤 얘기 아닙니까? 철학에서 철학 시간에 처음 배우는 게 이데아예요. 이데아. 아이디어, 관념이라는 거 이건 초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따라서 해겔이 아이디어 대신에 만들어낸 게 뭐예요? 가이스트 안에 정신, 세계 정신, 웰트가이스트라는 거, 세계 정신 이것도 초월 개념으로 해겔이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것이 애널리티컬이에요. 이게 뭐죠? 변증법이라는 거죠.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의 것이 하늘의 어떤 힘에 의해서 같이 만나서 하늘과 땅이 만나서 중간에 역사를 일으키는 거. 이게 변증법이에요. 그러니까 꼭대기가 하늘이 있고 초월이 있고 지상이 있고 중간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찾으려면 다시 또 올라가야 돼. 이쪽으로.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다시 올라가야 돼. 이게 애널리티컬이에요. 변증법이에요. 정반합 이 사고. 기억나시죠? 철학의 플라톤의 해겔의 근본 아이디어 그거예요. 저 위에 아이디어에서 이 지상의 것으로 내려오는 단계. 이 단계, 세 단계가 있어요. 이게 변증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깬 사람이 바로 막스입니다. 칼 막스가. 해겔 노, 플라톤 노. 이제 불은 프로메데우스 얘기처럼 불은 이 땅에 내려왔다 이거예요. 불이 여기서 내려온 게 아니라 그 말이야. 이 불이 여기 있다가 다 한데 내려왔어. 이젠 이쪽하고 스톱. 이건 노. 이건 다 필요 없어. 이젠 이 불이 여기에 왔어. 아이디어도 일로 왔어. 가시도 이리 왔어. 이 세상의 모든 거야. 세상에서부터 출발해. 세상에서부터 이제 인간의 모든 역사는 시작되는 거야. 여기 위에 거 끌어들이지 마라. 이거예요. 이 사고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호일바카가 기독교를 초월성을 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건 못했어. 호일바카가 그건 못했어요. 해겔의 이 아이디어가 이 막스에 와서 불로 이 세상의
불로 이렇게 내려왔다고 하는 것을 그건 포엘바카는 그걸 깨닫지를 못했어. 포엘바카는 종교 자체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했고 인간학이라고 하는 얘기는 했어요. 안트로폴로지, 데올로기. 데올로기스 안트로폴로지. 신학은 인간학이고 인간학은 신학이다. 거기까지는 나왔는데 이 초월의 개념에서 이 프로메데우스의 이 아이디어를 갖질 못했어요. 그래서 막스가 그걸 이제 포엘바카 바로 직전 막스 선배죠. 포엘바카가. 포엘바카가 만들어 놨지만은 막스가 이제 완전히 구성을 해서 확실하게 이제 불을 땅으로 내려왔죠. 포엘바카는 그 불을 그대로 하늘에 놓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막스는 그 땅에 내려왔어요. 프로메데우스를 그래서 영웅시한 거죠. 이제 지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지상의 가이스트가 이제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게 아니야. 초월에 있는 게 아니야. 역사 안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역사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인간이 이제 마음대로 주장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모든 파워가 주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요청할 필요가 없어. 기도할 필요가 없어. 초월자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어. 내가 이젠 여기서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내는 거야. 이게 바로 막스의 초월 개념이고 메시아주의입니다. 인간이 이제는 소망하던 것을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 나간다. 그거예요. 왜 여기 하나님을 개입시키냐고 말이야. 인간에게 모든 능력이 왔고 불이 와 있어. 불을 네가 이제 마음대로 만들어 가지고 이 불 가지고 세상을 마음대로 정복하고 살라고 말이에요. 이 아이디어의 체인지가 이게 핵심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게 신학은 여기서 지금 벗어나질 못하고 있잖아요. 포엘바카가 벗어났는데도 역시 그 다음에 계승을 우리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르크스주의와 대화하려고 하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풀어내야 되는가? 그걸 자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세상 안에서의 이 존재가 정말 예수처럼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나중에 보면 에르스트 블로호의 얘기를 보면은 예수야말로 바로 초를 포기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그거 한번 더 봅시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이 초월은 이제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프로메데우스가 불을 가져온 그 순간부터 인간의 손에 이제 초월이 주어진 거예요. 이제 인간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메시아야. 이제 내가 만들어내면 돼. 그러면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통해서 그 메시아주의, 우리 인간의 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해요. 바라보지 말고 위 바라보지 말자예요. 우리가 불을 만들어낼 수 있다. 불이 이 땅에 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불을 굴려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인간의 삶을 발전시키면 그게 바로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내일이다. 메시아주의. 거기에 바로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급 없는 사회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하늘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부자가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어떤 능력자가 주는 것도 아니라 이제는 인간 세계에서 동등하게 사는 이제 이 초월주의라고 하는 건, 메시아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계급 없는 동등한 동등성에서
사는 세계, 이걸 막스가 본 거예요. 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차별이 생겼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주인과 종이라는 개념이 뭐냐고 말.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계급은 없다. 돈이 많고 작음에 의해서, 땅이 크고 작음에 의해서 인간이 대접 못 받고 대접받고 그건 NO, 이렇게 나와. 제대로 본 거죠. 인간이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고 멋지게 살려고 하면 이제 이 돈에 의한 어떤 관계, 땅이나 재산의 어떤 그에 의한 어떤 관계도 다 깨버리고 똑같은 위치에서, 이게 바로 공산이에요. 공산, 칸만 영어로 씁시다. 칸만. 이게 다 동등하다고 말이지. 공산주의, 커뮤니즘, 칸만. 여기다 니즈만 붙이면 되는 거죠. 공산주의라고 하는 건 다 똑같다고 말이야. 공동성 가졌다고 말이지. 또 다 사회적으로 소셜, 다 사회적이다. 소셜, 인간관계, 소셜리즘.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공산당 그러면 아주 무서워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공산, 같이 만들어내고 같이 일하고 동등한 사회 속에서 동등한 위치에 계급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얼마나 이상적인 사회예요. 바로 여기에 인간의 메시아주의를 본 겁니다. 이 칼 막스가. 첫째가 계급 없는 사회. 그 다음에는 모든 재산이 동등하게 나눠질 수 있도록 나라가, 국가가 소유해서 골고루 배치하는 것. 재산도 나눠주고 또 모든 계급도 없애고, 이렇게 메시아주의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이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게 1810 몇 년이죠? 18년인가? 그러니까 13년에 났죠. 그러니까 30살 1840년대 이제 그 논문에서 밝히면서 정말 혁명적인 그런 나름대로 역사 속에서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은 겁니다. 참 이게 대단한 겁니다. 평등성이 없다는 거. 평등성이 다 이제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다는 거. 생산수단 국유화되고 종과 주인의 구별이 없어지고, 이게 얼마나 멋진 사회예요. 이게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죠. 그거 반대한 사람은 없죠. 그런데 가진 자들은, 땅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지위를 가진 자들은 반대하죠. NO! 그건 그게 못 따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어려운 출발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이게 지금 문제요. 칼 막스를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면 걸리는 게 뭔가 하니, 메시아가 초월 개념이 아니고 역사의 한가운데에 지금 들어와 버리고 말았어요. 이 세상 속에 사고 자체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게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주고서 다스리라 그랬거든, 창세기에. 그럼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잘못 다스려서 이렇게 된 거죠. 요즘에 창세기를 보면서 그 장자와 차자와의 관계가 이게 복잡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게 역시 이게 잘못됐구나. 모세 시대부터 이제 쭉 우리가 보면서, 그래서 공산주의가 우리 기독교 비판할 때에 왜 장남에게 소유권을 먼저 주냐? 왜 더 주냐? 왜 우위성을 주냐? 이렇게 이제 막스가 비판해요.
이게 기독교 이 성경 속에 이 잘못된 거의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로 그 땅을 장자에게 주고 재산권을 장자에게 준다고 하는 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골고루 다 같이 나눠 먹게 하시고 다 똑같이 이렇게 살게 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계셨는데, 인간들이 이렇게 장자에게 고난 줌으로써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장자에게 우선권을 줌으로 인해서 소위 이 계급성이 생겼다는 거죠. 막석을 비판하면서 기독교가 처음부터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서부터 이제 비판해 나가는 거죠. 이 평등성, 높고 낮음이 없는, 계급이 없는, 그리고 누구나 다 똑같이 일하면서 이 땅을 개간하고 똑같이 가지고 이 땅의 모두가 공동의 소유로서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사회, 이상적인 상황, 그런 아이디얼리즘을, 그런 그 메시아니즘을 막스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글들을 내가 작은 글로 썼는데 그걸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읽지를 못하겠는데 잘 좀 보세요. 보시면은 자연과의 교섭, 물질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이 모든 점에서 이 평등성이 쫙 깔려 있습니다. 이 계급성이 없어져 있어요. 더 많이 가지고 덜 적게, 이런 차이가 없어요. 어떤 누구에게 고난이 더 주어지고 작게 주어지고 이런 관계 자체를 다 없애자. 계급 없는 사회. 인간들이 욕심이 나가지고 장자들이 많이 소유하고 동생들을 무시하고 동생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그 역사가 그래서 갑질에 형이 갑질이 돼가지고 이따오지를 했다. 여기서부터 잘못된 사회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독일 관념 철학에서 인간 정신이 먼저죠. 가이스트. 그리고 어떤 직의 분열이 생겼는데, 정신 노동하는 사람은 우에, 그리고 손 노동하는 사람, 발로 뛰는 사람은 낮은 계급. 이게 다 기독교가 만들어낸 거라. 구약이 만들어낸 거라. 철저히 비판합니다. 막스는. 다 똑같다고 말이에요. 육체 노동이나 정신 노동이나 손으로 쓰는 거나 머리로 생각하는 거나 인간에게 주신 모든 것들, 이 기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다 동등한 것인데, 왜 손으로 뭘 만지고 만들어내는 것은 노동자는 왜 하층이고 위에서 지시하고 기획하고 조직하고 이건 왜 우층이냐 그 말이에요. 이 계급 차별부터 잘못된 거라 그 말이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히 모두가 다 똑같이, 너 머리가 좋아? 그럼 머리를 그럼 돼. 그걸로 인간. 또 나는 손놀림 잘해서 기술이 있어서 좋아. 그럼 그건 그대로 인정받고. 그러면 모두가 똑같은 그런 사회 속에서, 계급 없는 사회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인데, 인간이 그렇게 만들었다. 기독교가 이렇게 만들었다. 이게. 성경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게. 근데 예수는 그렇지 않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예수는 정말 얼마나 평등하게 살았냐고 말이죠. 예수에게는 그런 구별이 없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냥 목수 생활하잖아요. 하바리 노릇. 정말 이 계급사회에서 제일 프로레타리아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는 아주 높이 하나의 샘플로 생각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이런 비판을 좀 일찌감치 우리가 받아들였어야 하는데, 벌써 이게 한 200년 가까이 됐잖아요. 180년 됐으니까. 그러니까 1844년에 경제학, 철학 초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산주의적 노동에서는 오감뿐 아니라 정신 감각, 즉
실제적 감각들의 감각들이 의지, 사랑까지도 한마디로 말해 인간 감각, 즉 감각의 인간적인 것이 그 대상에 의해서, 즉 인간화된 본성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다. 오간의 형성은 이제까지 내려오는 세계 모든 노동의 역사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이나 노동이나 이게 다 똑같아요. 여기서 나와서 손이 움직이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정신이 따로 있고 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 노동자 또 이 손 노동자 이 똑같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관념론을 버려야 된다 이거지. 똑같은 계급이다 이거지. 소유도 마찬가지고 감각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똑같이 주어진 것이고 서로 똑같은 레벨에서 높고 낮음이 없는 부자와 없는 자의 이런 차이가 없이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기독교가 이렇게 만들었다. 자본론을 쓴 지 8년 후에 고타 강령 비판이라는 것을 썼는데 거기서도 공산주의 사회의 좀 더 높은 단계에서는 개인이 다방면으로 발전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청년기에서 중장년기까지 이것이 전부 다 계속해서 이것이 인간의 메시아주의가 실현되어 나가는, 그래서 노동의 분리가 농부나 구두장이나 노동자나 등기 브로커나 정신 노력가나 다 똑같이 주신 주어진 그 인간의 능력에 따라서 이 삶을 만들어 간다. 그러니까 똑같이 계급이 없는 신분이다 그 말이죠. 아침에는 사냥을 하고 오후에는 낚시를 하고 저녁에는 목축에 꼴을 주고 저녁 식사 후에는 평론을 한다. 내가 사냥꾼이나 어부, 목자나 평론가가 되지 않고도 내가 하고픈 때 모두 할 수 있게 한다. 자, 이렇게 아주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참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사회, 이런 분위기, 이것이 바로 메시아주의라고 말이죠. 평등성을 가진 계급 없는 사회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제대로 봤죠? 아주 참 잘 봤습니다, 막스가. 대단한 사람이 이 사람. 이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는데도 아버지가 신교주의자였죠. 그러면서도 이분이 아주 생각을 빨리 깨달았어요. 역사의 현장에서 참 모두가 다 같은 계급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 참 이 기본 핵심을 빨리 파악하고 이것을 철학화한 사람입니다. 개인이 속한 사회가 만들어낸 그 삶, 이 삶이 결국은 이것이 영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다, 소망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방향이 기독교의 초월의 방향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전제하면서 막스의 글을 좀 보고 이 사람들의 이분의 그 생각을 한번 더듬어 봐야 됩니다. 인간이 오랫동안 소망하고 노력해왔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여기 174페이지에 위에서 그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그동안에는 이 프로메데우스, 이 칼 막스가 메시아주의를 생각할 때에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뭔가 이 불입니다. 불. 땅에 이 지상에다가 이 땅에다가 불을 내리는 것이 하늘인데
이 하늘, 하나님, 초월자, 이 초월자가 땅에다가 불을 내려서 땅을 살게 한다. 이 생명을 준다고 말이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님이요. 근데 여기에 누구가 프로메데우스를 얘기했죠. 프로메데우스. 이게 첫날 내가 얘기한 거야. 프로메데우스. 박사 논문 속에서 30대 칼 막스가 프로메데우스가 생각할 때 이 불은 것은 이 지상의 것이 하늘의 어떤 힘에 의해서 같이 만나서 하늘과 땅이 만나서 중간에 역사를 일으키는 거. 이게 변증법이에요. 그러니까 꼭대기가 하늘이 있고 초월이 있고 지상이 있고 중간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찾으려고 하면 다시 또 올라가야 돼, 이쪽으로.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다시 올라가야 돼. 이게 애널리티컬이에요. 변증법이에요. 정반합 이 사고. 기억나시죠? 철학의 플라톤의 해겔의 근본 아이디어 그거예요. 저 위에 아이디어에서 이 지상의 것으로 내려오는 단계. 이 단계, 세 단계가 있어요. 이게 변증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깬 사람이 바로 막스입니다. 칼 막스가. 해겔 노, 플라톤 노. 이제 불은 프로메데우스 얘기처럼 불은 이 땅에 내려왔다 이거예요. 불이 여기서 내려온 게 아니라 그 말이야. 이 불이 여기 있다가 다 한 개 내려왔어. 이젠 이쪽하고 스톱. 이건 노. 이건 다 필요 없어. 이젠 이 불이 여기에 왔어. 아이디어도 일로 왔어. 가시도 이 왔어. 이 세상의 모든 거야. 세상에서부터 출발해. 세상에서부터 이제 인간의 모든 역사는 시작되는 거야. 여기 위에 거 끌어들이지 마라. 이거야. 이 사고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이 후엘바카가 기독교를 초월성을 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건 못했어. 후엘바카가 그건 못했어요. 해겔의 이 아이디어가 이 막스에 와서 불로 이 세상에 불로 이렇게 내려와. And there's a fire that I won't slay. There's a fire but no fire brigade. Help our souls tonight, we are losing this fight. Oh, help our souls tonight. There's no one on our side who's gonna help our souls tonight. 이제 우리가 종교 비판을 읽었고 또 휴머니즘을 이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메시아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메시아주의라고 하는 건 메시아니즘, 즉 인간의 구원자라고 하면 이건 구원자죠. 메시아라는 것은 구원자죠. 그러니까 인간이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인간을 구원해 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항상 종교의 핵심 속에는 이 구원에 있어요. 이 구원받기 위해서 뭐 의가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 조건들이 나오는 거죠. 교리라고 하는 게 여기서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이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와 함께 살고 인간이 이 땅에서의 이게 죽음의 존재니까 이 죽음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죽음의 존재를 넘어서는 그래서 구원받고 의를 얻고 다시 부활하고 이런 그 중간에 축복의 개념과 연결되는 것이 메시아주의죠. 이건 다른 말로 인간의 희망이고 인간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메시아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느 종교다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 프로메데우스가 얘기한 그대로 이 땅의 인간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주어진 게 이미 땅에 이미 주어졌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조정하고 인간이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월해서 저쪽 하나님이 갖다 주고 나 외에 어떤 힘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불을 주는 게 아니라 프로메데우스의 말처럼 지상에서 하늘에서 지상으로 불이 주어졌고 그 불을 인간이 이제 마음대로 주관함으로써 미래를 만들어낸다. 오늘과 내일을 만들어낸다. 이 사상. 내가 첫 시간부터 얘기했지만은 여기서부터 해겔과 갈라지는 거예요. 플라톤과 갈라지는 거예요. 철학의 근본 그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가 시간마다 얘기하는 건데 이 이데아 이게 플라톤 얘기 아닙니까? 철학에서 철학 시간에 처음 배우는 게 이데아예요. 이데아 아이디어 관념이라는 거 이건 초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따라서 해겔이 아이디어 대신에 만들어낸 게 뭐예요? 가이스트 안에 정신, 세계 정신, 웰트가이스트라는 거, 세계 정신 이것도 초월 개념으로 해겔이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것이 애널리티컬이에요. 이게 뭐죠? 변증법이라는 거죠. 변증법이라고 하는 꿈은 부활한다. 정직하게 살면 하늘나라에 간다. 천당에 간다. 이런 그 전제 속에서 메시아니즘이 이제 성립이 되는 겁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종교를 비판을 하는데 그 어떻게 메시아니즘이 가능한가? 종교와 같은 거냐 그러면 종교를 치고 종교를 잘라버리고 종교를 크리티사이즈 하는데 잘라버리는 건데 그게 어떻게 메시아주의가 있는 거냐? 이 세상 속에서 살다가 이것으로 생을 마감하고 여기서 살다가 그저 끝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 그 말이죠. 메시아주의는 이 현실을 넘어서는 여기 소망을 가지는 어떤 희망을 가지는 내일을 제시하고 있다 하는 그 전제 속에서 마르크스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뭘까? 오늘은 여기에 좀 집중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막스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메시아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땅에서 이 세상 안에서의 삶 안에서 이것이 엮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인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 사회 생명의 연장선에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개인은 죽지만은 개인은 없어지지만은 이건 재료가 되지만